우리가 선교적 삶에 대해서 2차로 쭉 살펴가던 중에 좀 쉬어가면서 소화도 할 겸 우리가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가던 중에 리더의 가치 있는 참된 목표, 그 중에 하나가 차기 리더를 세우는 것이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 리더십의 지속적인 7가지 요소거든요. 사실 이건 저도 더 배워가기 원하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걸 꼭 잘 배우셔서 그렇게 실천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리더로 귀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거라 확신하거든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건 사업처에서건. 자,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리더십의 지속적인 7가지 요소를 크게 3 부분으로 나눴죠. 팀에게 비전 심기, 팀을 구축하기, 팀에게 본을 보이기. 그러면 팀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지속적인 7가지 요소 2가지가 나오는데요. 지속적으로 지식, 성품, 실천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한다.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시킨다. 근데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시키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가? 모집, 훈련, 배치, 감독을 통해서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모집을 하려면, 다시 말하면 잠재적인 리더들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뽑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리더십 쇼핑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갈 때 꼭 필요한 사야 할 것을 잊어먹지 않고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쇼핑 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십 쇼핑 리스트, 리더들에게서 어떠한 자질들을 보아야 하는가, 그들을 잠재적인 리더들로 뽑을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다양한 이런 그 자질들을 배워가는데 이거를 조지 바나가 말한 리더십 정의에 맞추어 정리하면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해하기도 좋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기도 좋고. 조지 바나는 리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3가지로 들잖아요. 영어로 C로 시작하는데, 첫째는 call, 소명인 거죠. 이제 여기에 비전이 포함될 수 있고요. 2번째는 competencies, 능력을 말하는 거죠. 3번째는 character,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의 리더일수록 이 3가지가 조화롭게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건 기독교 리더들뿐만 아니고 세상 리더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리더로서 더욱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3가지를 말하는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우리가 이미 리더십 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3가지 한 가지가 더해져야 한다. 결과, consequences. 왜냐하면 리더는 결과로 검증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4가지로 분류해서 어떤 사람을 잠재적인 리더로 이렇게 뽑을 것인가. 이제 예수님도 계속적으로 리더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보내서 이렇게 배치하시고 감독하시고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살펴보는 중에 지난 시간에 이제 성품 면에서 총 6가지인데 3가지밖에 못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번째가 신실한 자를 세워야 한다. 3번째가 충성심이 중요하다. 살펴봤습니다. 자, 4번째, 섬기는 자세입니다. 리더십은 호칭이나 직위나 직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더십을. 혹은 카리스마적인 다른 사람 압도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리더십은, 특별히 영적 리더십은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자기 직이나 직책으로 이해해서
아랫 사람들을 시키고 부리는 그러한 태도는 옳은 리더가 가져야 할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가끔 말씀드린 대로요, 교회가 참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참된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무장되어지고 그 안에서 자란다면 사회에서건 군대에서건 심지어 사업처에서건 정말 귀하게 열매 맺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참된 리더십은 지위나 직책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는요, 그걸 타락한 리더십의 그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도 살펴봤는데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레미야 5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그러니까 이 말은 잘 아시죠? 그 당시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많았습니다. 안식일은 빼놓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성대한 제사와 희생을 드리고, 심지어 시바까지 가서 남예멘 혹은 에티오피아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길에서 철저히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근데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13절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 그들 삶 속에 없는 거죠. 억압이 가득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벨론 들어서 이 나라를 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때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는 없지, 억압은 가득하지, 그러니까 많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고, 기도 응답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고, 위로를 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이들이 살 길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이들의 상태를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고 저들의 상태를 그대로 둔 채 저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 평강의 메시지만 자기 임의대로 성경에서 좋은 구절들만 뽑아서 이들에게 외친 거죠. 축복입니다. 복 주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이걸 두고 거짓이라고 그런 거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제사장들에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이게 바로 그건 거죠.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 지위, 자기 직책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죠.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와 같이 타락한 리더의 한 가지 특징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 이게 참 혼동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난주 나눈 것 같은데 가장 무너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질서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혼동되기 쉬운데, 자 보세요.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리더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을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여러 번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죠. 저는 맨날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남편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하신 겁니다. 아내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아내에게 하신 겁니다. 근데 남편이 하나님이 남편에게 하신 말씀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아내에게 하신 말씀을 가져다가 아내에게 들이대면 너 나한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이러면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반대로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하고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편에게 갖다 들이대면 당신 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교회를 왜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하는 게 사랑이야? 이러면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것은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걸 받아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질서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합한 말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다 지키고 행하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누군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엘리는 철저히 타락해서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가문 전체가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 엘리 밑에 자란 거 아세요? 근데 우리는 질서의 문제가 너무나 안 돼 있어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순종하는 것은 안 하면서 이제 질서 위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당신이 하는 행위가 이게 뭐냐? 당신 외식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리더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리더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리더들에게. 즉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까 남편에게 한 말은 남편에게 한 말이고 말씀드렸잖아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면 타락한 거라 그 얘기입니다. 이 균형을 올바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그러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헨리 빌레가비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제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참다운 영향력의 출처 이렇게 나와요. 리더십은 영향력이잖아요.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위나 직책이 높다 해도 영향력이 없으면 리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혹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그거를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참다운 영향력의 출처 그러면 5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하나님의 인증, 하나님의 뒷받침인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온전한 성품, integrity, 성공의 이력, 준비됨.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야 인마 자식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말 들어 이래서 따라온 게 아니랬다니까요. 여러분 다 웃으시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사람들이 따른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참된 영향력의 출처가 이런 건데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기보다 이게 없이 자기 지위와 직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게 그게 타락한 리더십이 이제 보이시죠? 선명하게. 그래서 그게 타락한 겁니다. 그게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거든요. 다윗 대 사울, 다윗 vs 사울.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섬기는 자였고요. 사울은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뭐 하는 자였다고요?
섬기는 자였고요. 사울은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을게요. 자, 언약궤를 이제 가져왔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가져왔는데 사울이 가져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사울은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품들을 쭉 볼 때 거의 확실할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언약궤를 안 가져왔을 것이고 한편은 가져왔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주 성대한 행사를 치렀을 겁니다. 국민들을 동원했을 것이고요.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크게. 자기는 가장 화려한 왕복을 입고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행사를 주관했을 겁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은 이 사울 왕의 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치고 나서 하나님의 그를 버렸다고 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직면하러 갔을 때 벌써 기념비 세워놨던 거 아세요? 자기 승전을 기념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성경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왕복도 안 입었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나중에 20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 미갈을 축복하러 들어갑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벌거벗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왕복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염치 없는 수치를 드러낸 것처럼 보인 거죠.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거울로 돌아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췄거든요. 근데 여기 보실래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갈이 왜 이렇게 생각한 줄 아세요? 이게 아버지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사울이 이랬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이는데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하나님 임재의 소중함도 하나님 임재가 자기 거울로 회복된다는 그 기쁨도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 자기 주도권, 자기 입지 확보 이런 것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버림받았습니다. 여기 말한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는데요. 그 날짜로 미갈은 버림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갈은 아이가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다윗 왕이 그날 이후로 미갈의 방에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섬기러 오셨잖아요. 잘 알죠? 이러니 하면 주 자신이 부끄럽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영적 리더십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고 다윗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다윗이 돼야 되고요. 다윗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섬기는 자세를 갖는다면 한 가지 그냥 적용한다면, 섬기는 자에게는 어떤 천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교회에서 남전도 회원들이 환경 정비를 한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형제님은 가서 화장실 청소하세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세상에서 사장인데 내가 화장실 청소할 사람이야? 이거요, 전혀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담임 목사인데 화장실 청소해야 돼? 하겠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나라 나이 하나면 다 잡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그에게 어떠한 천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합한 일을 말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섬기는 자입니다. 리더들을 찾을 때 섬기는 자를 찾아야 합니다. 너무나 미안하게도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구합니다마는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서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일반 성도들의 경우에는 더 심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한국교회. 다섯 번째,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족을 잘 돌보는 자. 성경에 가족도 잘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느냐고 나와 있습니다. 감독에 대해서 말하면서, 감독은 오늘 목회자인데요,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족을 잘 돌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한 핵심적인 부분이 지난번에 신실함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면에서 책임감입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영적인 흔히 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방면에 귀한 리더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 성경 읽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체크북을 보면 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사람들이 체크를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 수표. 그러니까 쓰면 이제 그거 이제 옆에다 몰선이 목록 기록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계부 같은 거예요. 당연히 기도 중요하죠. 당연히 성경 말씀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그것보다 경제적인 면에서의 책임감이 그것을 훨씬 더 잘 드러낸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경제적인 면에서 책임감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리더도 그랬고. 경제적인 면에서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미국의 리더 중에 한 명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에도 가끔 그 얘기 하거든요. 자매들, 형제들, 우리 교회 차기 다음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신랑 신부까지 말아 너무 좋았던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주례하다 보니까. 근데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지금 돈이 얼마 있고 없고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을 고르라 꼭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부부가 신실하게 주님 따라가면서 맡겨진 대로 성실하게 일하면 다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충분히 먹고, 집 안 가지면 어떻습니까? 연립주택 살면 되지. 저기 뭐죠? 임대주택 살면 되지. 임대주택 특허가 다 나오는데 충분히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책임감이 없으면 거의 평생 고생할 겁니다. 상대방은. 오래전에 한 교포가 있었습니다. 은사도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 집회도 인도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도 초기에 오래전에 한두 번 집회를 인도하도록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가족을 돌보지 않은 분임을 알고 난 다음에는 관계를 끊었습니다. 제가 관계를 끊었다는 거 전화해가지고 이제 관계 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뭐 연락 오면 잘 계시죠? 뭐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는 이미 뺐습니다.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고 끊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결혼한 사람인데 남편을 미국에 놔두고 몇 개월씩 집회 다닌다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제가 들으니까 이혼했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의 사역은 거의 끝났습니다. 더 이상 뭐 이름도 나오지도 않고 끝났습니다. 영적 리더요,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책임감 중요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6번째, 배우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벗겨져야 합니다. 이건 우리 신앙 모든 면에서 필수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뭘까 늘 고민하고 하나님 뜻대로 향하고자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우리의 전환,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비전. 제가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그 세 가지가 키워드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서 설교도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선교적 교회 시리즈를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한번 나누게 됐죠. 근데 선교적 삶을 사는 자세 다루면서도 이게 직접적인 선교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저에게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을 확신시켜 주셔서 거기 책을 넣기 원해서 6권에 그게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세 없으면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리더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나눴는데, 우리 선교적 교회 해갈 때 우리 성도 중에 이렇게 참 어려워요. 성도 얘기하면,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분들은 지금 함께하지 않은 분들이고 하니까 여러분 대개 모르고 누굴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근데 이 얘기는 하는 건 이제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중에 농업이 직업인 분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한 시간 반 운전해서 와야 돼요. 주일날 올 때. 쉽지 않죠. 농사하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서 힘들게 일하다가 1시간 반 운전해서, 1시간 반 이상이죠. 정확한 수치를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예배 왔더니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졸기 시작했대요. 근데 하루 졸고, 한 주 졸고, 2주 졸고, 3주 졸다 보니까 이제 경각심이 되고 이러다가 안 되겠더래요. 신앙이. 그래서 그분이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인터넷에서 원고 다운받아서 읽기 시작하고, 다시 그거 설교 이렇게 에서 들으면서 배워가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농사가 힘든 일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직업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소명인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에 있는 분이 저기 여기 계실 거예요. 핵심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냐 없냐예요. 그게 갈림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면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거든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해요. 그 뜻을 알기 위하여.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신앙 전반에도 중요한데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 영적 리더는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영적 분별력이 열리는데, 그게 없으니까 영적 리더가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눈 것처럼 영적 리더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다고요? 영적 리더십을 엘리 블레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다. 자, 그럼 보세요. 영적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의 의제를 알아야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알아야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났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학자들의 의견은 뛰어나게 잘 알았고 그들의 지식이 정통적이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제를 모르니 어떻게 자기가 그리 먼저 앞서가겠으며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이끌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전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함이라. 그 시대에 그토록 많은 리더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리더가 없다고 말씀하셨냐고요. 지금 설명한 영적 리더십에 대한 옳은 이해를 가지면 그 말이 이해가 되죠. 근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의제를 보지 못했는데 가장 주된 핵심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서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내 밭으로 비유한 거거든요. 그 중에 길가가 뭐예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 여기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인물들이 누구였느냐? 그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길가의 특징이 뭐라고 돼 있어요? 듣고 깨닫지 못한 자라고 돼 있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서도 바로 위에서 말씀하시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듣기는 들어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니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신 거죠. 그 대표적인 그 상대가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뭐가 문제인데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나 전통적인 이해를 토대로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없으니까 이 굳어져서 말씀이 전혀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쭉 구약 통해서 성경 역사를 살펴간 다음에 이사야서 66장 2절까지 그 2절 상반절까지 딱 인용하잖아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걸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잖아요. 그 다음 부분 안 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인용해요. 바로 그들에게 그게 없었어요.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하고 판단하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 영적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못 보니까요. 다음 주에도 또 나옵니다.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영적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말할,
말했어요. 이것도 얘기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그런데요. 자기의 멘토가 되달라고.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 내가 노라고 그럴 때 보자. 뭔 얘기냐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멘토가 되달라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노라고 그럴 때 보면 알아요.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멘토가 되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한다고 뒷받침해 주는 사람으로서의 멘토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했는데 멘토가 보기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다르게 말할 때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상대방에게 자기 멘토가 되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멘토의 말이 자기 생각과 다를 때는 안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 따라요.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는 바를 뒷받침해주는 수준에서의 범위 내에서의 멘토인 거죠.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겁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맨날 똑같이 얘기하니까 용서하세요. 저에게 많은 것을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질문하더라도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질문하는 거하고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고 질문하는 거 다른 거 아시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질문은요, 제가 답을 제시하면 받아들여요. 고민하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또 묻기도 하고요. 이제 자기 생각을 나와 다른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질문하는 사람은요, 질문에도 제가 답을 전혀 안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똑같은 질문 또 합니다. 제가 답하면 또 안 받아들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만 합니다. 뭐예요? 저에게 몰라서 길을 배우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저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나라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얘기 나눴는데,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도들도 예를 들면 목회자에게 뭘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들었어요. 그런 듣기에 목회자가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 그게 아니라서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성도들은요, 목회자에게 얘기해서 목회자가 이미 다 듣고 판단해서 안 하는데도 자기가 말한 대로 안 하면 우리 목사님은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다고 그래요. 다 들었는데? 그럼 언제 듣는다고 그러냐면 자기가 말한 대로 해야 듣는다고 그래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하나를 귀결되거든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 리더십에서 사실 모든 면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건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그게 있어야 올바로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아까 쭉 살펴봤는데 앞으로 또 살펴볼 때 이런 거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그럼 내가 먼저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 점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건 이제 다른 차원입니다. 섬기는 자세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섬기는 자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섬기는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이건 이제 다른 차원. 이건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리더십 쇼핑 리스트 중에 성품과 관련된 나머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밌잖아요? 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둘째가 신실한 자, 셋째가 섬기는 자, 넷째가 섬기는 자고, 셋째가 충성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에 사는 목적에 충성된 자를 말하는 거죠. 넷째가 섬기는 자, 다섯째가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자, 여섯 번째가
배우고자 하는 자. 네. 감사하고요. 우리 주님의 길을 잘 배워가면서 하나님 너무나 놀랍게 함께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더 리더십에 자라나고 많은 리더들을 키우는 자리로 더 세워지길 축복합니다.